오늘 우리 에스겔 9장의 말씀, 바로 죄악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의 내용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7 천사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명하시는데, 특별히 6 천사에게 살상 무기를 들고 사형을 집행하라. 또 한 천사에게는 필기구를 갖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하라. 천사들이 청동제단 곁에 있으면서, 또 청동제단은 바로 동물의 희생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은 바로 동물 희생제사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탄하는 이들을 찾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은 보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단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채우라, 사형집행을 명하는 하나님. 천사들이 사형집행을 시작하자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없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회복이 불가능한 우상 숭배로 성전이 가득 찼고 예루살렘의 죄악이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성전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 죄악이 많았던,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성전을 버리겠다, 남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단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이 내가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손에 살상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려운 심판, 그리고 감격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운 심판, 감격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심판과 동시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늘의 심판의 날을 열어주셨다. 심판의 날.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직접 성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로 무기를 들고 나오라.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아, 이 성읍에 대한 처벌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사자들, 심판의 집행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자, 천사들, 심판의 집행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나오라. 무기를 들고 나오라. 왜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북쪽을 향해 있는 윗문 방향에서 6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손에서 자기의 살상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청동,
여러분 에스겔 보면요, 약간 요한계시록이랑 좀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이 많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다 뜻과 해석이 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6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옵니다.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각각 살상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필기구,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심판자가 아닌 이 먹그릇, 이런 먹그릇이 뭐겠어요? 잉크 아니에요. 표를 찍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표를 찍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올라가서 문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 그룹에서 위로 올라와 성전의 문턱으로 옮겨왔다. 그분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다 하는, 위로 올라와서 문지방에 머무른다. 이것은 단지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한다라는 사인이에요. 성전의 문턱으로 올라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에스겔 전체를 뚫는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도 따라합시다. 눈물 흘리는 자, 회개하는 자, 마음 아파하는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이마에 생명의 표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표. 이 표는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표를 찍으라. 5절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듣는 데서 그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을 두루다니며 쳐 죽여라. 너희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말라. 늙은이들, 젊은이들, 전우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학살의 배어가 되게 하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부터,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학살해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6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들, 처녀들, 젊은 늙은이들, 여자들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눈물 흘려 회개하는 자들은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거룩을 잃어버린 제사장, 장로, 리더들, 그들에게도 심판이 내려지는데 오늘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 표시가 있는 자, 탄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 성읍 안에서 쳐 죽였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머문 자리에 피 흘림이 없는 용서가 존재하지 않고 진정한 정결은 죄의 대가가 치러짐으로써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피 흘림 없는 용서가 존재하지 않듯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쳐 죽이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부으셨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홀로 남게 되어서 혼자 남겨져 있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중보자의 마음, 선지자의 눈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에스겔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 위에서 중보자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다 죽는 것입니까? 심판 가운데 다 죽이라고 하셨죠. 9절, 10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 땅이 피로 가득 차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단호합니다. 이 땅이 피로 가득하고 성읍에 불의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단지 감정 이상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합니까? 죄의 분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신다는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빌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내가 했습니다. 빌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들은 바로 먹그릇을 찬 자라고 합니다. 그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찍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심판도 임하고 구원도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릴 만한 자는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마에 표 있는 자, 우상 숭배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를 찍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인한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도 짐승의 표를,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보호하고 새 예루살렘에
시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표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 그 거룩한 구원의 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표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